네, 저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땅끝에서, 그래,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리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땅끝은 뭐 아르헨티나, 남미, 아니면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에서 땅끝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 그곳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그 시대의 땅끝은 이 스페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끝이 스페인이 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사역의 방향은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남았다면 교회를 완전히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통달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묵상하다가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능통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설명하고 싶고 넓이와 높이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절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구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한 절입니다. 12절이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은혜가 커서 너무 흥분하니까 이거를 말하다가 막 감탄사가 들어가고 느낌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한 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바울이 쓴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우리도 너무 놀라워서 이 깨달은 게 막 그렇게 될 때는 말을 반복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찬송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늘 들었던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깊이를 깨달으니까 이게 바울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구절을 한 절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큰 도시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인정하니까 풍뎅이도 신이 되고 개구리도 신이 되고 다양한 신들을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신을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신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뜻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내가 전혀 몰랐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뭘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 창세전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행위와 나의 모습이 부족한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100명을 전도했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중학교 때 100명. 이제 예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이분한테는 고신측 교단에서 살아서 이게 그 신사참배인 같아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늘 불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내 동기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것 같고, 그 무서움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전도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죄인 된 나를, 죄로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구나. 그때부터 이분의 삶의 동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벌 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미리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도 이거거든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용서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들을 깊게 깨달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DTS라는 훈련을 받고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문화가 달랐잖아요. 근데 칫솔이 있었는데 제가 칫솔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다 닦았고 이렇게 했는데 칫솔이 젖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딴 사람이 썼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살 많이 쪘죠? 아닌가요? 지금 75kg 쪘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49kg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네요. 네네. 밥을 먹었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필리핀에서 훈련 받는데 밥 하나에 반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져요. 이게 밥이 날아가는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계속 빠졌었습니다. 성교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써야 되거든요, 거기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그때 안 쓰고 따갈로그를 자꾸 쓰시니까 대화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짐 싸서 나가야겠다. 더 이상 이거 선교하면 안 되겠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언제 그만둘까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필리핀 친구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한번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어느 날 존 도우슨이라는 분이 우연히 저희가 훈련받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딱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국제 예수전도단 총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숨어 있어야지 생각해서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하고 손을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You are man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뒤를 쳐다봤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근데 계속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하는데 3번 이야기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이후에 영혼이 나 짐 싸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짐 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깊이를 모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밝아지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주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거든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땅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흠없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업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삼성, L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inheritance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산이라는 뜻이 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봐도 또 그 탕자의 비유에 봐서도 유산은 누가 언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죽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거든요. 히브리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산을 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죽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생명과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죽는 길을 걸었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맨하튼 리더머 장로교회에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72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년의 투병과 함께 말기암으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때 썼던 글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맞는 얘기잖아요. 유언이거든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라.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이 성공한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구주를 더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팀 켈러가 내가 전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흥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꾼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힘과 위력, 역사하심, 능력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요, 그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어렵죠.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 그래서 김서택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보았고 교회 자체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에베소서를 깊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많은 문제점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권능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건요.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크거든요. 이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령은 어떻게 부어지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향한 철저한 거절과 거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하면요, 어린아이들에게 부어지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이 마른 거죠. 빈손 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회복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되게 하기 전까지 무엇을 시키시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다른 곳 가운데 전하게 돼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의 그 아까 비슷한 일인데, 그 당시에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간 거였거든요.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도 무너져 있었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셨던 건 뭔가 하면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드는 마음이 뭔가 하면 목마름이 막 임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목마름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려집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위에 산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 3개월의 기도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그게 산에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면 차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마음 만들고 산을 올라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 전자사전이 있었거든요. 이 옷에. 그럼 비가 오면 젖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전자사전 자체가 아무런 중요함이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까 하고 산을 올라갔는데 산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하지만 못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Jesus, Jesus, crucified, crucified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회복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회복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기도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저와 아내가 하는 스타일들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아내가 한번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친구는 수영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은 기도라는 선물이었거든요.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늘 아내와 함께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금 그 1년이 됐거든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수업이 7시면 5시에 일어났고 6시면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보았거든요. 제가 장학금도 타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일본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저 밑에 앞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제 기도 카드가, 냉장고 붙인 기도 카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카드에 보면 지금 일본 지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 일본 국기로 해 주셨어요. 일본 국기 어떠신가요? 네. 그 제가 바로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각 선교사는 선교 대회할 때 깃발을 들어요. 아시죠? 예. 네팔 친구는 네팔을 들고 하는데 저는 일본 선교잖아요.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일장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 못하겠다고. 한 10년은 내야지 들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전공도 역사였고 노 재팬이 더 이렇게 익숙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계속 기도하는데 일본을 향하여 되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낮은 곳으로 원차라 가라고. 낮은 곳으로 가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알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만나기보다 도망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아갔는데 점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더라고요. 그 결과가 일본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1년 걸린 것 같아요. 1년의 기도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이제 9월 10일 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을 점점 더 누리면서 그 영광의 깊이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